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다윗의 길, 그 생명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만든 길, 세상이 만든 길, 죄악이 만든 길, 사탄이 만든 길이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여도 주여 그것은 다 멸망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영원한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에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조실록 다윗의 생명길과 여로보암의 멸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고 나눠지게 되었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두 지파의 왕이 되었고, 나머지 10지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원래 솔로몬 왕을 섬겼던 아주 똑똑한 충신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업적 중에서 지혜 중에서 가장 반했던 것이 바로 건축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성전과 성의 건축 기술을 보고 정말 감탄을 금하지 못하죠. 우리의 모든 과학 기술은 결국 건축에 다 집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과학 문명이 발달된 나라들은 100층 이상의 건축을 세워서 자기들의 압도적인 기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바벨이라는 제국이 왜 탑을 쌓았냐? 거기에 모든 인간의 집약의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죠.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이 정말 솔로몬 왕을 부러워하면서 정말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엄청난 보석을 가지고 한 말씀만 지혜 좀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솔로몬 왕을 많이 찾아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재물을 들고 찾아서 배우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솔로몬의 건축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건축 기술이 누가 다 뒷받침을 해서 된 거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직업이 뭐였냐면 솔로몬이 설계도를 쫙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과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걸 다 현실화시킨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건축의 핵심 기술자며 수하였죠. 그래서 솔로몬 왕을 섬기며 거의 40년의 역사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성을 건축했죠.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대단한 게 솔로몬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지혜만 받아가지고 그림만 그리지 그걸 진짜 실제로 해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 건축에 대한 설계도를 실제로 돌을 어디서 구하니 나무를 어디서 구하나 또 사람들에게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돌 위에 돌을 쌓아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서 삼겹살도 구워주고 위로도 해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해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만큼 똑똑한 사람이고 또 솔로몬한테 전혀 없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거의 자기의 모든 삶을 건축 현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톱에 굳은 살까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늘 같이 감독관으로 건축 감독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짜 땅바닥에서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솔로몬 때 세금이 엄청났습니다. 세금이. 왜냐하면 하여튼 솔로몬이 하도 성전을 많이 져갖고 그래갖고 세금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부담감,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몸의 피곤함,
이런 것들을 아주 여로보암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얼마나 잘 위로하고 섬기며 그러면서도 왕의 명령에 충성하여 그 일을 다 해내는 정말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리더십, 지혜, 백성들과의 소통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열 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띄워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띄워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주 탁월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점점 우상 숭배에 빠져가면서 지혜를 잃어버리고 여자들과 이방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처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하면서 인기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 인기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그냥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눈치채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년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피해서 그냥 남의 나라 가서 그냥 도망자로 살고 있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동안 세금을 많이 냈는지 성전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그 마음을 잘 전달해요.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아버지와는 다른 좋은 왕이 되주십시오 하고 르호보암한테 이제 백성들의 대표로 부탁을 하는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두 파트의 지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랑 같이 지냈던 자기 친구들,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섬겼던 전직 장관들, 평생에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했던 아버지 때의 어르신들. 근데 아버지 때의 사람들은 또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 여로보암의 말이 맞다 그렇게 해줘라 했고 자기 친구들은 이제 슬슬 얘네들이 네 말 안 듣기 시작한다 잡아 족쳐야 돼 그냥 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10개 지파가 나는 다시는 르호보암 왕을 섬기지 않겠다 하면서 완전히 분리되죠. 북이스라엘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 여로보암, 여로보암.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그냥 르호보암이랑 과 함께 그냥 완전히 그냥 멸망의 길, 그냥 막 죄악의 길 막 헤매고 다니는데 초기에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강성했는지 우리나라도 그렇죠.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 북쪽이 훨씬 잘 살았죠. 초기에는. 그래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나라가 잘 돌아가고 얼마나 부국강병한지 나라가 정말 잘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참을 지나다가 여로보암이 한 장면을 목격하고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게 열왕기상 12장 27절서부터 33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 12장 27절서부터 33절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바탕이 돼요. 이게 없으면은 이제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왕을 평가할 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앞으로 한참 읽어가야 되는데 모든 기록관들이 그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은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딱 두 개로. 근데 다윗의 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모르는 게 없죠. 근데 이제 멸망의 길 여로보암, 그러니까 죄악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그냥 진짜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 죄악의 대표가 됐다 이런 말인데 도대체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길래 악의 대명사가 됐느냐, 악의 대표가 됐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성전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 다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지금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만약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자유롭게 내려와서 여행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다. 그럼 김정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가게 막죠.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얼마나 우리가 가난한지, 남쪽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게 될 텐데.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속에는 저쪽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순간 난 끝장이라는 거예요. 남유다를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런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면 쟤네들이 날 가만히 두겠냐. 그래서 르호보암을, 다윗의 솔로몬의 혈통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분명히 나를 죽일 거야 하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왕이 된 다음에 그것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폐위하실 수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의 왕권을 자기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사람들의 인기를 영합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정책들을 내게 되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이제 여로보암의 첫 번째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다 갖다 버려요. 그래서는 자기 중심의 왕국과 제국을 세우면서 진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정책들을 막 펼쳐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이걸 하면 내 인기가 올라갈까? 이런 것들을 인본주의적, 인간이 만든 정책들,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백성들을 섬기고 또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오게 만들죠. 또 세 번째 죄악이 뭐냐면 12장 31절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래서 세 번째 죄악이 뭐냐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무나 세워요. 그냥.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을, 이런 사람 충신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왕한테 줄을 대는 거죠. 돈을 내고 뇌물을 바치고. 그러면 너 제사장해? 그러면 이제 얘가 준비도 없이 그냥 제사장, 하나님의 법도가 뭔지 레위기법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돼서 자기가 뇌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장이 됐으면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까요? 엄청 돈을 뜯어내겠죠. 자기도 본전 뽑아야 되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러면서 아무나 제사장을 그냥 자기 라인으로 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부만 하고 돈만 갖다 바치고 뇌물만 갖다 바치면.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 스스로 정책을 내고 자기 스스로 제사장을 뽑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내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이 없이 자기 왕권과 자기 권력만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정책을 펼치고 예배와 성전과 거룩함을 파괴하고 정말 아무나 목사가 되게 제사장이 되게 만든 것.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한 죄. 이것을 그냥 정리를 해보면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면 여로보암의 죄는 딱 세 가지입니다.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정보 중심. 이게 길이에요. 새롭게 열린 길.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길, 멸망의 길, 죄악의 길이 뭐냐?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지식과 정보 중심.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가서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중심.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이죠.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너의 꿈을 키워라. 그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은 한마디로 이걸 해줘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너만 잘 살면 된다. 너만 행복하면 된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나만 생각하는 거야. 하루 종일 나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 그다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 유튜브 중심, SNS 중심, 페이스북 중심.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뭐가 나를 이롭게 할 정보냐 지식이냐. 이 길을 누가 열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열었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대부분 이 길을 걸어가죠. 그죠? 이 길을 걸어가면 무조건 멸망하고 죽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반대의 길, 이제 앞으로 지겹도록 듣게 될 그럼 다윗의 길이라는 건 뭐냐? 그 반대의 길.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 왕위를 유지하는 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 왕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나. 이 코람데오가 자기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왕이지만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 가슴을 후벼 파요. 야, 죽여자 쟤. 한 방에 죽일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 모든 제사장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회개하죠. 그래서 목자 중심, 선지자 중심.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목자 중심. 이게 다윗이 만든 길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늘 친밀하게 지내며 그분과 상담하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쓰디쓴 소리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제가 이제 다룰 수 있는 성도가 있고 다룰 수 없는 성도가 있어요. 다룰 수 있는 성도라는 것은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성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제 일이잖아요. 근데 제 가슴 속에 차올라요.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근데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왜냐? 왜 그 귀한 기도를 하시다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전하지 못하냐? 그분하고 관계가 그렇게 내가 좋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친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말을 하면 저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게 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제가 이제 뒤에서 지켜보죠.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분이 세상에 너무 빠져 계시면 내가 말 못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내가 말하면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도 중요하지만 이 목자 중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자를 세운 이유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요. 여러분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목자라는 것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목자는 성경만 보고 기도하고 성도들 생각만 하고 교회 생각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목자에게 그 성도에 대한 마음을 흘려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무시하고 직통 계시를 한다, 그러면 교회는 돌아가지가 않을 겁니다. 운영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다 그냥 내가 오늘 직통 계시를 받았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오늘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고 다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서가 없으면 안 된다. 목자가 허락하지 않은 건 안 된다.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것은 다 말하지 말라 하면서 교회 질서를 다시 세워나가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목자 중심, 그 다음에 성전 중심,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만든 생명의 길입니다.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또 거의 없죠. 그죠? 처음에는 다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요. 누구나 다. 그러나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살만하고 행복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뭐가 생기면 그 다음에 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길 같죠? 세상 길이 아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다 여로보암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 하나밖에 없고 수천 수만의 여로보암의 길이 있지만 다 멸망길이죠. 과연 내가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지식 정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 목자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두 가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마시고 다윗의 길을 끝까지 걸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 부활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세계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길도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길, 사망의 길. 주여 아버지, 내 평생에 사람들에게 휘둘리지도 말고 지식 정보에 휘둘리지도 말고 이기심과 쾌락과 본능에도 휘둘리지 말고 오직 말씀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과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새벽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인생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의 모든 삶이 오직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